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셨잖아요. 뭐라고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 이전에 질문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죠? 그 질문이 뭐예요? 그 이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두 가지 질문이 있잖아요. 하나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그 앞에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누구나 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들으는 세례 요한이라고, 들으는 엘리야, 들으는 에레미야, 또 누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합니다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했지요. 예수님은 그게 관심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해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4대 성령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주님이 그 대답에 무슨 관심이 가겠어요? 주님은 그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질문이 이제 주님이 듣고 싶은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건 말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너희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제자들이거든요. 이 제자들하고는 3년 동안 뭐 했습니까?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다니까요.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이제 마지막 시점에 주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주님이 왜 그들과 3년을 같이 계셨는가? 그 목적이 뭔가? 목적이 뭐예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는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는 마음 착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선한 분이 아니라니까. 예수는 단순하게 없는 사람 있게 하고 아픈 자를 고치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예수는 누구예요? 예수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16장 이전까지 그분의 모든 것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졌다? 예수가 누구신가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그런 능력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죠.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그걸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똑같은 질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세요. 이건 진리죠, 진리. 그럼 나는 누구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의 여하에 따라서 우리 구원이 결정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뭐예요? 나는 뭐라고 고백하죠?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기에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와 무슨 상관이죠? 그죠? 그게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입으로 신하는 내용이 뭡니까? 예수가 주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가 주님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일반적인 진리예요. 보편화된 진리예요. 내가 인정을 안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그건 여러분이 부인하고 싶어도요, 여러분만 손해예요. 우리만 손해예요. 그걸 부인해봤자. 그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진리라니까요. 진리는요, 변하지도 않고요, 변할 수도 없고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믿든 안 믿든 둘 중에 하나를 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니까요. 진리는 그냥 그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배척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지. 그걸 수정하거나 그걸 변개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는 진리예요. 근데 그 진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질문하시는 게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이 자리에서 우리 각자에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우리는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주님이란 걸 고백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 맞습니까? 여러분 주인 맞습니까? 그분이 주인이라고 하면 나는 뭐가 되죠? 종이지요. 종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 물론 그 고백마저도 힘든 분이 있으시겠지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정말 주인이고 주님이 분명하다면요. 나는 뭐가 된다는 이야기죠?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거예요. 종의 역할은 단순한 거죠. 종은 복잡하지 않아요. 계산도 없어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어떻게 계산이 없어요. 그게 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계산을 너무 잘해요. 예수 믿으면 요렇게 될 것이고 요렇게 해주신다. 전도할 때 보면 아찔한 전도가 참 많아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게 그냥 맞는 키 같아요. 예수 한 분이면 다 열려 그냥. 예수 한 분이면 모든 질병도 깨끗하게 낫고 모든 인생의 문제 다 해결되고. 제가 지금 예수님이 그걸 못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 가정에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마치 예수님은 그런 뜻이 아닌데 우리가 전도하면서 그냥 어떤 상품을 하나 하기 위해서 세일하기 위해서 뭔 그 상품에 가대 선전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못하는 게 아니고요. 이해하셨죠?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답이세요. 우리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요. 죽은 자도 살려내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분은 못하는 게 아니고 다만 우리가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 가정은 생략된 채 마치 어느 물건을 하나 팔기 위해서 과대 포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비춰지는 모습이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주인 되시면 그분이 주님이시면 나는 뭐예요? 종이에요. 종은 단순하지 복잡하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아요. 예수 믿어서 어떻게 될 거 계산하지 마세요. 예수 믿어서 복을 받겠지 계산하지 마시라니까.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기도응답도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어가 기도응답, 문제 해결, 소원 성취, 물질의 은사, 왜 물질의 복이라 하지 않고 은사로 하시지 않습니까? 물질의 복이라 그러면요. 가난한 사람 뭔데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 안 했어요? 하나님 복을 안 줘서 그러나요?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는 게 물질을 복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물질을 복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 물질이 내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는데 선물인데. 자녀도요. 최선교 집사가 이런 이야기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교 집사라고 옛날에 아나운서 했다가 또 예수 믿어서 이제 CBS 진행하는 집사가 있는데 최선교 집사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아니다. 잘 들으세요. 자녀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이라 그러면요. 알고 보면 내 마음대로 해요. 내 기분 좋으면요. 좋고요. 내 기분 나쁘면 아이까지 기분 나쁜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자녀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죠. 우리 가정에 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 보내신 귀한 손님이다. 와, 저는 이 말 듣고요. 정말 기가 막히다. 귀한 손님이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낸 자녀가요. 귀한 손님이라니까. 귀한 손님이면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어떻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존재지.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다룰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귀한 손님으로 보냈다니까요. 소율이가 이 가정에 하나님이 선물로 보냈어요. 귀한 손님으로 보냈어요. 이 생각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자녀 교육이 확 달라지는 거죠. 귀한 손님으로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갖다가 복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내 거예요. 내 마음대로 써요. 근데 물질이 은사예요. 왜? 예수 잘 믿어도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믿음하고 무슨 관계 있나요? 관계 없어요. 예수 잘 믿는 장로님도요. 그냥 너무너무 가난한 장로님 있고요. 너무 또 반대적으로 잘 살고 부자인 장로님도 있어요. 집사들 중에도 그렇고 권사님 중에도 그렇고 목사님들 중에도 심지어는 목사님들 중에도 그래요. 물질은요. 복이 아니라고요. 물질은 은사예요. 은사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에 이건 내 거 아니구나. 뭐 뜻대로 사용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도록 내게 맡겨주신 거구나라고 하는 청지기적 생각을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청지기라는 생각이 없으면요.
자기 쓰다 남은 걸 남 도와주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청직이라는 거는요. 그 물질이 은사라는 거는요. 내 쓰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뭘 위해서 쓰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바보입니까? 누군 돈 쓸 줄 모릅니까? 우린 돈 안 좋아합니까? 난 돈 좋아합니다. 엄청 좋아하죠. 쓸 것 많아요. 내 눈에는 벌써 돈 들어오는 것보다 돈 쓸 게 보여요. 항상 없어서 그게 문제지만 추수감사절 지금 2주 내내 개수가 안 되니까 마음이 지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오늘은 꼭 해야 돼요. 왜? 그거 작은 금액이지만 그게 필요한 데가 있다 이 말이죠. 그걸 지금 그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오늘 꼭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물질은 절대로요. 예, 복이에요? 아니죠.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질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꼭 필요한 자에게 그걸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기도응답, 예수 믿어 기도응답 받고 뭐 병 낫고 사실 그런 은혜가 임하기는 해도요. 소원 성취하고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본질이 뭡니까? 예수 믿어 가장 큰 유익은 바로 예수예요. 우리 안에 예수라니까요.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그 예수가 있으니까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 박해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요. 그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없으면요. 천하 누구도 조그만 문제 앞에서도 발발발 떨어요.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는데 두려움이 아닌 평안이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가정에 두려움을 주는 거지 평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만 평안이 있거든요. 예수 안에 담대함이 있고 믿음이 있거든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이면 후산 상속자니 그 8장 17절에는요. 상속자란 말이 그 짧은 절 안에 3번 들어있어요. 자녀이면 무슨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임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면 상속자니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렇게 나와요. 상속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보기는요. 조금 어두워 보이고 보기는 뭐 없어 보이고 좀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이래 봐도요. 여러분 담대하셔야 돼요. 당당하셔야 돼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요. 그런데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밖 거듭나지 않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고 예수님이 주가 안 되는데 내가 상속자라고 해서 나도 해당되겠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그런데 그 뒷말이 기가 막히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을지니 그와 함께 뭐도? 그와 함께 고난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장차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을 영광은 다 누구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마저도 우리에게 상속되어서 우리의 영광인 거예요. 우리의 영광이 되는데요. 이 땅에서는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뭐도 받아? 고난도 받아. 그러니까 디모데서 3장 17과 로마서 8장 17절에 여러분 박해가 눈에 많이 보입니까? 고난이 눈에 확 뜨입니까? 아니면 함께라는 그 말이 눈에 확 들어옵니까? 여기가 굉장히 신앙의 분기점이에요. 내 눈에 봤더니 고난이 먼저 보여. 박해가 내 눈에 확 들어와. 그러면 여러분 두려워서 예수 믿을 마음 없어요. 오늘 교회 처음 나왔는데 고난 이야기하고 예수 믿어 박해받는다 이야기 해보세요. 그게 두려워서 어떻게 믿겠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왔는데 수없이 복음을 듣고 왔는데 지금도 아직 박해라든지 고난이라는 말 낯설게 보이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는 핍박, 박해를 받으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박해와 핍박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는 누가 들어와요? 함께라는 말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와 함께 영광, 그와 함께 고난, 함께.
상속자도 3번 나오고 함께란 말도 3번 나와요. 이 짧은 한 절에 로마서 8장 17절 안에. 함께가 눈에 확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비로소 세상에 어떤 광야에 있어도요, 어떤 시험이 있어도요, 어떤 문제 앞에 있어도 여러분 두려워 떨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도 두렵지가 않아요. 넉넉히 이겨나가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면 사실 그게 정말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고백 같으면요, 여러분이 그 고백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기도 하지만 세상 살아갈 때도 두려운 게 없는 게 정상이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데 그분이 죽은 게 아니라 살아계신 분인데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두려움이 염려와 걱정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없는 게 정상이에요? 없는 게 정상 아닌가요? 마르틴 루터의 부인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종교개혁을 하려고 그러다가 어느 날 낙심해가 풀이 쭉 주고 있는 마르틴 루터에게 아내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상조 리본을 다 가져오는 거예요. 누구 집에 초상 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대. 그 아내가요 참 지혜로워요. 하나님 어떻게 돌아가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다가 실망하고 낙심한 그 모습 보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마르틴 루터의 아내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를 아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렇게도 우리 얼굴에 기쁨이 없고 우리 얼굴에 행복하지 않고 우리가 낙심과 절망과 좌절 속에 걱정 염려로 쌓여 있다면 그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가짜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 얼굴 자체가 광고판이잖아요. 우리 얼굴 자체가 전도지잖아요. 우리 얼굴이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얼굴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얼굴 보면서 그들은 다 상조 리본을 검은 리본을 달 거예요. 하나님 당신 보니까 내가 보니까 하나님은 돌아가셨다. 여러분 이런 소리 듣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는 곳마다 저 사람은 하나님 살아계심이 분명하네. 그렇게 증거돼야 돼. 여러분 오늘 기가 막힌 하나님 본문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죄인에게는요 정말 이건 뭐 너무나 황송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 죄인에게는 너무 큰 영광스러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제는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알지 못하느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로마서 몇 장입니까? 로마서 6장 할 때도 아주 4주 동안 연속 그 설교 시리즈로 나가면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계속 들었잖아요. 로마서 6장 3절인가 2절에 보면 우리가 세례받을 때 뭐와 함께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단순하게 물 찍어 바르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교인이 된 것을 확정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그 순간은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나도 죽었다는 이 복음 앞에 분명히 고백하고 분명히 서 있으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알지 못하느냐는 우리가 아는데 사실은 보면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우리 삶에 그것이 실제가 안 된다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노력하라는 말씀입니까? 이 말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기를 사모하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알지 못하느냐. 이미 결정난 진리라는 거 아닙니까?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이미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성령은 이미 그 안에 오셨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뭐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 막 열심히 하세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이미 오셨어요. 성령이신 그분이 내 안에 이미 오셨다니까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이 영광스러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입었어요. 뭐로요? 거룩하고 성도로 부름을 입은 우리.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을 이야기하잖아요. 맞지요?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그렇게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름을 입은 자들 그 속에 이루어진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성전, 그걸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성전은 예수 믿는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성전 없이 그냥 화려한 건물 자체만, 화려한 그것만 교회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너무나 안타깝죠. 여러분, 화려한 건물은 없어도 우리 안에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큰 영광스러움입니까? 근데 오늘 보면 건물은 아주 화려해요. 근데 내 마음에 이루어진,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눈이 열리지 않았다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잖아요. 이래서 우리가 넘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이루어졌는데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셨는데도 그걸 모르니까 조그만 것 하나 때문에 넘어지고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지금 힘쓰고 애써야 할 게 뭡니까? 당연하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하는 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내 안에 오셨어.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졌어. 그런데도 여전히 나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세상 사람과 사는 게 똑같다면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는데요. 이 성찬은요, 바로 뭐예요? 이러한 진리를 분명한 실제 삼는 게 성찬이에요. 성찬은 뭡니까?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을 확증하는 시간이에요. 주님이 나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되어서 누리는 게 성찬이죠. 영원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 성찬을 여러분이 오늘 받으시는데 여러분이 진리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이 진리를 분명히 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분명히 하는 진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로, 여러분 이미 임한 은혜가 더 실제적으로 누려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